현대어 성경 읽기 사무엘하.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의 중간 시대에 위치한 다윗 40년 치세 중에 일어난 주요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곧 다윗이 유다 지역을 시작으로 하여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게 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내부적으로는 튼튼한 다윗 왕조를 건설하였는가를 상세히 보여준다. 또한 밧세바와 결혼하는 과정을 묘사함으로써 다윗의 인간적이며 부정적인 측면도 서슴없이 드러낸다. 그러나 이 책이 목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다윗이 하나님께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데 있다. 다윗 시온 신학에 초점을 맞춘 다윗 왕실의 작품이다. 1장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듣다. 사울이 블레셋 족속과 싸우다가 죽은 뒤였다. 다윗은 그동안에 아말렉 족속을 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지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사울의 진지에서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다. 그는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표시로 자신의 옷을 갈길갈기 찢고 머리에는 흙을 끼얹은 채 다윗 앞에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그에게 네가 어디서 오느냐 고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진지에서 싸우다가 블레셋 족속의 포위망을 뚫고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다윗이 재차 물었다. 전세가 어떻게 되었느냐? 어서 자세히 말하여라. 그가 전하였다. 우리 이스라엘 군인들은 모두 패주하였으나 대부분 길보아산에서 전사하였고 사울과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전사 소식을 전한 그 젊은이에게 다시 물었다. 사울이 요나단과 함께 죽었다는데 네가 어디서 그것을 알았느냐? 그가 설명하였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산으로 올라갔다가 사울이 자기 창자루에 의지하고 간신히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블레셋 족속의 전차와 마병이 그를 향해 가까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고개를 돌리다가 저를 보고서는 즉시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임금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가 저에게 네가 누구냐 하고 묻기에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어서 내게 다가와 단번에 나를 죽여라. 몸은 이미 굳어서 말을 듣지 않으나 정신은 아직도 온전하여 고통만 더할 뿐이구나. 제가 보기에도 그는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단번에 그를 쳐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그의 머리에 썼던 금으로 된 왕관과 발에 끼었던 발찌를 빼가지고 직접 내죽게 달려왔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 받아주십시오. 단순히 시체의 유품을 도둑질한 그는 다윗에게 무슨 큰 상이라도 받을 줄 알았는지 온갖 거짓말을 꾸며댔다. 다윗과 사울의 불화 관계를 이용하려는 듯 그릇된 기대를 뿜었던 것이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비보를 듣자 즉시 자기 옷을 갈길갈기 찢고 슬퍼하기 시작하였다. 그와 함께 있던 부하들도 모두 옷을 찢으며 행동을 같이 하였다. 그들은 사울과 요나단을 비롯하여 길보아 전장에서 전사한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을 위하여 슬퍼하면서 저녁 때까지 금식하고 울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사울의 전사 소식을 전한 그 젊은이에게 너는 어느 가문 출신이냐고 물었다. 그가 저는 이스라엘 땅에 이주해 와서 사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다윗은 그를 무섭게 책망하였다. 네가 어떻게 감히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살해할 수 있느냐? 다윗이 그 자리에서 부하 한 사람을 불러 이렇게 명령하였다. 그를 즉시 쳐 죽여라. 다윗의 부하가 젊은이를 치자 그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때 다윗이 그 젊은이에게 이와 같이 선언하였다. 네 죽음에 대하여 나는 전혀 허물이 없다. 네 입으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제 손으로 죽였습니다 라고 말할 때 너는 이미 네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선포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다윗의 조각.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하여 조가를 지어 부르고 그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명령하였다. 그 노래의 제목은 활노래인데 의인들의 시집 속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요 자랑이던 젊은이들이 네 산 위에 죽어 널려 있구나. 어쩌다가 그토록 용감하고 건장하던 네 용사들이 모두 쓰러져 죽었느냐.
그러나 이러한 소문은 블레셋 족속의 성읍 가드와 아스글론에서는 말하지도 말아라. 이것이 무슨 좋은 소식이라고 그들의 거리에서 떠들지들 말아라. 어찌 저 블레셋 족속의 여인들이 깔깔대며 기뻐하고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들의 딸들이 환호성을 올리게 하려느냐. 너희 길보아의 산줄기들아, 너희는 이제 저주를 받아라. 너희에게는 영영 이슬도 맺히지 않고 비도 내리지 말아라. 들에도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출렁이는 일이 영영 없어져라. 거기서는 용사들의 방패가 녹슬어가고 사울의 방패가 잡초에 묻혀 영원히 더럽혀졌기 때문이다. 요나단은 얼마나 활을 잘 쏘고 사울은 얼마나 칼을 잘 쐈던가. 요나단의 화살은 언제나 물러서지 않았고 사울의 칼은 언제나 헛되지 않았네. 언제나 원수들을 떼죽음시켰는데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생전에도 그렇게도 서로 사랑하며 아끼더니 죽을 때도 서로 헤어지지 않았도다. 독수리가 빠르다지만 그들보다 더 빠르랴. 사자가 힘이 세다지만 그들보다 더 세랴. 너희 이스라엘의 여인들아, 너희는 모두 사울을 위하여 울어라. 그는 일평생 너희를 위하여 싸우고 너희를 위하여 온갖 보물을 약탈해왔고 너희에게 자색 옷도 화려하게 입혀주었고 금장식도 풍성하게 선물로 주었었다. 그토록 용맹스럽던 용사들이 어쩌다가 싸움을 중단하고 죽었으며 요나단 형이 어떻게 산중에 그냥 죽어 있는가. 나의 형 요나단, 나의 가장 좋은 친구 요나단, 형 생각에 나는 미어지는 가슴으로 울고 있어. 형의 우정은 나를 무조건 아끼고 사랑한 것이었소. 어느 여인이 사랑하여도 형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하지는 못할 것이요. 슬프고 슬프다. 그토록 뛰어난 용사들이 쓰러져 죽고 그 좋은 투사들이 영영 사라져 버렸으니. 아멘.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 2장.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 이제는 제가 유다 지파의 성읍들 중 한 성읍에 들어가 살아도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고 대답하시자 다윗은 제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다시 물었다. 여호와께서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대답하셨다. 이리하여 다윗은 자기의 두 아내 즉 이스라엘 여인의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갔다. 다윗의 부하들도 가족을 모두 거느리고 그와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 주변에 있는 여러 성읍들을 차지하고 살았다. 그러자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올라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으로 세웠다. 아멘. 다윗 왕과 길르앗 야베스 주민. 유다 왕이 된 다윗은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 지낸 사람들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여러분이 사울 왕의 시체를 장사 지내 줌으로써 그분에게 끝까지 충성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 충성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보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진실하심을 베풀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나도 여러분에게 그와 같이 좋은 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왕 사울은 죽었어도 유다 지파가 이미 나를 자기들의 왕으로 세워놓았으니 여러분도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호수아비 왕이 된 이스보셋. 사울의 왕가가 전쟁으로 패망하자 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가 야복 강가의 성읍 마하나임으로 갔다. 아브넬은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길르앗 지역과 아술 지방과 이스라엘 평원과 에브라임 산지와 베냐민 지파 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이스보셋은 40세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다스렸다. 사울이 죽은 뒤에는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모셨으며 다윗은 유다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다. 아멘. 이스라엘과 유다의 동족 상잔. 무능한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을 때였다. 실권을 쥔 넬의 아들 아브넬이 마하나임에서 전군을 거느리고 요단강 서쪽으로 출전하여 예루살렘
북방 12km 지점에 위치한 기브온에 진을 쳤다. 수루야의 아들 요압도 다윗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출전하였다. 수루야는 다윗의 누이인데 그의 남편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요압은 살아있는 어머니의 이름을 빌려 그의 아들로 호칭되었다. 이리하여 아브넬과 요압은 서로 군대를 거느리고 기브온의 연못가에서 대치하게 되었다. 다윗의 군인들은 연못 이편에, 이스보셋의 군인들은 연못의 저편에 진을 쳤다. 이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였다. 우리 모두가 싸울 것이 아니라 젊은 군인을 대표로 뽑아 겨루어 보게 합시다. 요압도 이에 찬성하였다. 이리하여 이스보셋 편에서는 베냐민 사람 12명이 나서고 다윗의 부하들 편에서도 12명이 나섰다. 그런데 젊은 투사들은 서로 상대편의 머리카락을 거머쥐고 똑같이 상대편의 옆구리를 칼로 찔러 모두 함께 죽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브온 근처에 있는 그곳을 헬 갓하수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것은 칼날의 들판이나 옆구리 발판을 뜻하는 이름이다. 일이 이쯤 되자 두 편 사이에 무서운 전면전이 발발하였고 결국은 아브넬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군인들에게 패하여 도주하였다. 마침 수루야의 세 아들 즉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모두 그 전투에 가담하고 있었는데 아사헬은 들사슴처럼 발이 빠른 자였다. 바로 그가 패주하는 아브넬을 뒤쫓기 시작하였는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아브넬만을 따라붙었다. 쫓기던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아사헬아 네가 그렇게 나를 쫓아왔느냐 하고 물었다. 아사헬이 그렇다 라고 대답하자 아브넬이 그에게 이와 같이 타일렀다. 나를 쫓지 말고 다른 사람이나 하나 잡아가거라. 내 뒤에 사방으로 흩어진 부하들 중에서 어느 한 놈을 붙잡아 그의 무기와 군복이나 빼앗아 가지고 돌아가거라. 그런데도 아사헬은 딴 길로 들어서지 않고 계속 아브넬만을 뒤쫓았다. 그래서 아브넬이 그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였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뒤쫓아오지 말아라. 네가 무엇 때문에 내 창에 찔려 죽으려고 하느냐. 만일 내가 너를 죽이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도 아사헬이 방향을 다른 곳으로 바꾸지 않자 아브넬은 창 끝으로 그의 배를 찔렀다. 그러자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아사헬은 창에 찔려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아사헬이 쓰러져 죽은 곳에 이르러서는 잠시 멈추어 서게 되었다. 아사헬이 그렇게 죽자 이를 분하게 여긴 그의 형들이 계속 아브넬을 뒤쫓았다. 요압과 아비새가 해질 때까지 추격하여 암마 언덕에 이르렀는데 그 건너편에는 기야 샘물이 있고 거기서부터는 기브온 초원이 시작되는 황막한 지역이었다. 이때 베냐민 지파의 군인들은 아브넬 주위에 집결하여 암마 언덕의 꼭대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 거기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끝없이 칼비림을 해야 되겠느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너는 짐작도 못하느냐? 너는 어서 네 부하들에게 더 이상 동족을 추격하지 말라고 명령하여라. 요압도 이제는 아우에 대한 보복을 뒷날로 미루고 이렇게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네가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 부하들이 내일 아침까지는 충분히 너를 따라잡았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요압이 그 자리에서 나팔을 불자 다윗의 군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군인들을 추격하지도 않고 그들과 싸우지도 않았다. 그래서 아브넬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날 밤새도록 걸어서 요단강을 지나 그 다음 날에야 야복강 줄기를 따라 마하나임으로 돌아갔다. 요압도 아브넬을 추격하던 길에서 돌아와 군인들을 점검해 보니 다윗의 부하 19명과 아사헬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쳐 죽인 사람은 아브넬의 부하 중에서 베냐민 사람만 360명이었다. 그들은 아사헬의 시체를 메어다가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들 묘에 장사하였다. 요압은 부하들과 밤새도록 행군하여 이튿날 동틀 무렵에 헤브론으로 돌아왔다. 아멘.